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까지 마무리 부분, 사도 바울의 최후 선교 전략, 순교를 통한 선교 전략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과 그리스 지방 복음을 편만히 전파한 후 이제 이탈리아 반도 로마,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확실하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자신의 모든 자원, 그 중에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교회에 정통했고, 또 헬라 철학에 정통한 이러한 모든 자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일념하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올라갔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으니 결례를 행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임을 보여줘라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결례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갔느냐 안 데려갔느냐 그런 문제가 여하튼 지금이나 옛날이나 핑계만 있으면 혼내주고 싶은 사람, 잡아 죽이고 싶은 사람, 온갖 핑계를 삼아가지고 달려드는 게 악한 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 죽게 되었을 때 천부장이 살려주고 다 이제 로마 시민인 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생질이 유대인들이 계략을 세운 것을 또 천부장에게 전하고 해서 살아서 총독 벨릭스 총독을 만나죠. 그런데 이게 전부 가이사랴 지방은 두로와 시돈,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방이죠. 다메섹과 그 아래 지방, 가이사랴에 헤롯 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헤롯 궁전에 이제 벨릭스 총독이 머물면서 사도 바울을 불러냈을 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22장에 나왔던 얘기죠. 부활과 영 내세를 증거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바울이 맞는 것 같다.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사두개인들 비롯한 강성 유대인들이 계속 고발을 하고, 그래서 벨릭스가 구류하여 바울을 이 가이사랴에 2년이나 구류가 돼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벨릭스가 이제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을 불러가, 벨릭스의 부인이 유대 여자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도 듣고 또 뇌물을 안 줄까 이런 생각으로 불렀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는.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벨릭스가 벌벌 떠는 얘기가 나오죠. 벨릭스가 떠난 후임으로 이제 베스토가 총독으로 와서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또 버니게 이런 지도자들이 가이사랴에서 또 재판을 하네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복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됐다. 그렇지만은 내가 유대인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당당히 자신을 변론하고 그러면서 황제에게 상고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27장, 28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우선 아그리파 왕 베니게 이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때 총독이 너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 총독도 사도 바울이 아주 그야말로 박학다식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나는 바로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이런 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바울아 너가 말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이 결박된 거 외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담대하게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자꾸 신앙이 좀 익었다고 할까요? 신앙에 영적인 근육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20년 평신도 20년 사역자 하면서 성경을 한 2000구절 정도 막 외우고 실천하고 그리고 찬송가 150곡 복음성가 50곡을 외워서 막 부르고 하면서 늘 제가 야 나처럼 복된 사람이 있느냐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성경 찬송을 마음에 새겨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다 빠져나가면 이건 김 빠진 맥주, 김 빠진 사이다 가 돼버린다. 그리고 귀하고 복된 성경 찬송을 마음에 새길 때 내가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된다. 더 믿음이 커지고 믿은 대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런 걸 제가 간증을 할 때가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유익함을 체험하면서 이 성경 찬송 마음의 새기기 운동 본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천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찬송 가장 귀하고 복된 성경 찬송을 마음에 새기고 내 것으로 만들고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삽시다. 이거를 막 내 노년 하고 싶은 그런 일이거든요.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27장, 28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백부장이 막 호송을 해서 로마, 이탈리아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번 배의 항로 가운데 배가 깨지고 막 모든 피해가 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군인들하고 선장하고 선주하고 에이 사도 바울이 뭘 한다고 그리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막 광풍 거대한 허리케인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중간에 사도 바울에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화물을 하고 배만 손해를 보고 인명엔 피해가 없을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다 멜리데라는 그 섬에 배가 닿았다. 그래서 살아나고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불을 쬐는데 그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으니까 토인들이 야, 이 사람은 바다에서 살아나는데 독사가 결국 물어 죽이는구나. 틀림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독사를 툭툭 털어서 풀 속에 집어던져버리고 아무 해 입지 않는 걸 보고 이번에는 이 사람은 신이다. 이 사람들의 인심이라는 게 참 그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판단을 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할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 재판이 금방 열리겠습니까? 황제 재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셋집에서 자유롭게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 29장의 이하의 역사가 지금까지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제가 어제 들은 그 성결출판사 유튜브 성결출판사에서 아주 믿음의 용사들의 그 기록들을 읽어주는 책을 읽어주는 아주 좋은 사이트예요. 그 중에 이제 캐나다의 청년으로 중국이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선교를 한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 얘기를 읽어줘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성결출판사 조나단 고포드 치면은 들을만해요. 정말로 그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중국으로 그 복음 전환을 갔죠. 근데 그 19세기 말 중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앞서간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영국 선교사가 있었고 수많은 그 가톨릭의 주교, 신부, 선교사, 개신교의 선교사, 그들이 수많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톨릭이든 그 개신교든 이 최대 위기를 선교의 최대 위기를 맞고 주교 5명, 신부 수백 명, 목사, 선교사 수백 명 다 죽고 다 막 성당과 교회가 불타고 그런 사건이 19세기 말에 의화단 사건이라고 여러분 알 겁니다. 의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중국이 비참하게 된 것은 순전히 이 서양의 오랑캐들이 우리를 뜯어먹기 때문에 비참하게 된 것이다. 특히 앞잡이가 가톨릭과 기독교다, 개신교다 해가지고 이것을 박살내자 해가지고 총칼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수십 년간 아편 전쟁 1840년 50년 이후에 이제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제 의화단 사건 얘기가 이 의화단 사건 때 이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 조나단 고포드가 중국 선교 19세기 말에 중국 선교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정말로 아편 전쟁이라는 그 서양 사람들의 원죄, 원죄, 창세기에 나오는 원죄가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이 정말로 해로운 아편을 팔아서
중국 무역의 적자를 메꾸려고 그 아편을 막 파는 것도 잘못됐는데, 임칙서라는 황제의 칙사가 내려가서 아편을 못 팔게 하고 아편을 막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랬다는 이유로 이제 아편 전쟁을 영국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 1839년 뭐 40년 이때인데, 결국은 뭐 선전포고 하는 문제니까 영국 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자 해가지고 이게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게 문제, 뭐 중우정치 다수결도 문제가 있어. 그거를 뭘 아편 전쟁, 아편 팔아먹자고 전쟁하는 게 뭐 다수결로 결정하는 문제입니까? 근데 다수결로 결정하면 당연히 또 전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한 표 차이인가 두 표 차이로 전쟁하자. 아편 팔아먹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아편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청나라를 박살내고 홍콩을 할양받고 막 항구를 개방하고, 그러고 아편은 더 많이 팔리고, 아편쟁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몰락했는가 하는 또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책을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한테 아편 팔아먹자고 전쟁을 일으킨 서양 사람들, 구미, 이것들이 전하는 복음, 기독교,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 공산당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다. 이 종교가 이렇게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는가요? 모택동, 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못된 종교다. 그러니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은 사람들 마음 속에 들어가지 않고, 기독교의 못된 점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 내용만 자꾸 주입이 돼 있으니, 이게 중국 복음화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복음화를 할 때 우리 중국 사람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 아편 전쟁은 잘못됐다. 이거는 기독교 정신을 거꾸로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거꾸로 기독교인들이 아편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사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베풀고, 모든 기술, 지식 이런 걸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거를 바로잡지 않고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선교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이런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기독교, 구약적인 기독교, 율법적인 기독교 얼매여가지고 무조건 복 받는 것이 최고다. 이게 번영신학, 기복신학인데요. 지금도 미국에서 대형교회가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모든 신앙이 번영신앙. 예수를 믿고 예수님 도움 받아서 부자 되고 형통하고 잘 삽시다. 이런 신앙이 특히 오순절교통 조지 오 목사인가요? 거기 레이크우드,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교회 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긍정의 신앙 해가지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 결국은 그런 신앙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가 뭐가 잘못되면은 그 신앙을 떠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살면서 목전에 이익하고 그 뭔가 도덕성, 모랄리티, 기독교 신앙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그럴 때 당연히 모랄 쪽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데 목전의 이익을 선택하는 그 아편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그런 기독교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예수 중심, 천국 중심.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비참하게 희생의 제물, 사도 바울도 비참하게 희생의 제물. 그 이유가 다 천국의 면류관 상을 바라보고 인류 구원을 바라보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신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구약을 자꾸 봐가면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복받았고 누구도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복받았네. 그런 기복적인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이 일들을 바로잡지 않고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그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또 안 되죠. 먼저 기독교인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희희락락하고 막 번영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한해 쌓고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사는 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거,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설득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희생하고 더 예수님을 닮고 그런 점이 있어요. 특히 우리 유교적인 전통, 동양적인 문화적인 전통에서 하여튼 부귀 장수 다복 자자손손 복 받는지 그래가지고 애들 많이 낳고 막 이런 애들이 복 받고 이런 거를 굉장히 은근히 하여튼 이를테면 제가 이제 딸 하나인데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 친구가 언제 한번 그래요. 야, 너 딸 하나 가지고 되겠어?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한 얘기가 신부님들은 와이프 부인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도 없이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희생하는데 나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카톨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도 있는 건데 여하튼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동단결해서 서로 그 참된 기독교를 확립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희생하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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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